편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68년도 통도사에 출가했으니까 5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엊그제처럼 그렇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제가 통도사 소임을 본 듯 했는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에 소임자가 되어서 2011년도에 5월 달에 소임을 마쳤으니까 그래도 혹시 저를 처음 보는 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짝. 그분들을 위해서 환영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저께는 화엄경 범행품을 모셨는데 오늘은 부처님께서 보리수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을 설하기 위해서 도설천궁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런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제가 38년을 서울 구룡사에서 소임을 보고 있고 그 중에 4년은 통도사 내려와서 소임을 보았지만 한 번도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통도사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주직까지 했으니까 또 제가 30여 곳에 사찰을 세웠으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한 1,500명 되니까 미국 뉴욕에다가 한국 전통 사찰을 크게 짓기도 했지만 한 10년 준비해가지고 구룡사에다가 별관, 전법회관 700평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번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젠 시민 선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통도사 산중에 영축산에 암자를 하나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암장가 제가 인연을 지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천자각 뒤에 작은 방 월화 노스님께서 통도사 주지소임을 마치고 8년 계셨던 그 방을 노스님께서 살아생전에 주지스님께 이야기해 두었으니 그 방 열쇠를 주거든 그 방을 쓰면 좋을 것이다 한 그 방을 제가 82년도부터 썼으니까 한 40년 이상 그 방에서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역시 몸은 나와 있어도 늘상 함께 하고 있는 통도사라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듯 화엄경 39품은 7처 9유에 걸쳐서 법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은 제가 오후에 할 명법품까지는 3회 6품에 해당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초발심 공덕품은 재석천왕이 법회 보살에게 여쭙고 답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화엄경을 여러 차례 함께 하고 있지만 이 법문을 여러분들하고 가지기 위해서 구룡사에서 초발심 공덕품을 3번에 나눠서 예행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재석천왕이 여쭤봅니다.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게 되면 어떤 공덕을 얼마나 가지게 됩니까? 그런 질문이 초발심 공덕.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억만분의 1도 그래가지고 우반이 사타분의 1에도 다른 것은 거기다가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건 한 번만 하고 중간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 안 나옵니까?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를 삼천대천 세계에다가 가득 싸놓고 사바세계 중생들이 마음껏 가지고 싶은 것만큼 가져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복덕과 공덕이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의 범소유상, 야기새끼나 하는 그 사국의 한 소절만 전해주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낸 그 보리심의 공덕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난 힘은 없지만 법회보살이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그대들을 위해서 설명하리라, 설시하리라, 설에서 보이라. 내가 지어내는 말도 아니고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대신 설하고자 한다, 이런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화엄경은 전부가 39품 전부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등각, 묘각 52지점차를 따라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것을, 심지어 입법회 품에 가서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참방함으로써 증득하는 건데, 그 행위가 전부가 다가 십바람이래요. 십바람이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가 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무상정 등 정각을 이루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이 경계에 이르는 것이 다 우리가 보살 행원에서는 육바라미를 강조합니다마는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미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켰는가? 무엇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킨 까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초발심 공덕품에서 밝힌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첫째는 열애,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종성, 열애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야 하는데, 초발심을 낸 그 마음,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고, 그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게 되면 모두가 다 정각을 이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본래 부처님임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일체 세계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기 위한 까닭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많은 중생을 맹세코 다 건지겠다는 보살의 행운, 크나큰 서원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일체 중생의 용락과 번뇌와 습기와 죽고 태어나는 것과 근성과 방편과 마음의 행원과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를 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보리심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다 알기 위해서 무상보리의 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절에 들으면서 우리는 근본 불교 초기 경전에서는 신지행득이라고 그래서, 신지행득, 믿고 알고 행하고 얻는 것.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신의 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신의 행정, 믿음. 믿음은 생명이에요. 아니면 생명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야 돼. 초기 경전은 알으라고 그러는데, 알아라,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으리라. 그렇게 서양적인 문법을 사용했다면, 대승 화엄에서는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 근데 제가 통도사 소임 볼 때 대만 불광사하고 우리가 깊은 인연이 있어서 대만 불광사를 간 김에 스님들이랑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정도에 있는 중대선사라는 절에 갔더니 그 절이 2조를 들여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2조. 또 놀래네. 감이 있어? 조라는 감이 있어? 야, 돈 많은가 봐. 100만 원, 100다발이 1억이에요. 100만 원 다발 100장이 합해져야 1억인데 1조는 10,000다발이요. 1억짜리 10,000다발이 합해져야 1조예요. 그런데 2조나 들였다네. 그런데 머리하고 가슴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슴에서는 장엄하다. 야, 부처님 도량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는데, 머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돈을 이렇게 처질러 갖고 절을 지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죠? 신심이 없어서 그래. 응? 그랬는데 그 후에 까오슝이라고 하는 부산 정도에 있는
절하고 제가 그게 불광사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1시간 정도 가면 산중에 있는 절이 묘승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도 아닌 비구니 스님이 27년 동안 불사를 했다는데, 그 스님은 시주니, 보시니, 공양이니 이런 말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어. 통도사도 그 스님 왔다 가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7년 동안 우리 대중들은 울력했습니다. 지금도 후원해서 여러분들 공양 준비하느라고 여기 참석 못하고 지금 울력팀들은 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요. 와. 그런데 돈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누가 그래? 4조 들었대. 4조. 저쪽은 2조 들었는데 여기는 4조. 그러면 1억짜리 4만 다발을 썼다 소리요. 그런데 머리하고 가슴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게 편안하게 도량을 꾸렸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도 머리로 하는 이해와 가슴으로 하는 이해가 이렇게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화엄경에서는 중생의 번뇌를 거론하는 것은 미혹한 범부 중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교리 공부를 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제 팔정도, 성문 소승, 12연기, 연각 중승, 육바라밀, 보살 대승, 삼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르침의 근본이 사제 팔정도는 부정적이요. 세상에 고 아닌 것이 없다. 고진멸도만 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탐진치 삼독이라는 그 번뇌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는 연유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의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각 중승은 12연기,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까지. 이런 말이 뭔 말인가 모르는 이는 통도사 불교대학 나와서 공부들을 하시라 그 말이요. 네? 또 근데 공부한 이들은 그 말이 뭔 말인가 아시죠? 무명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명 없고 지혜롭게 살면, 개정의 사막으로 세상을 살면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고, 탐진치 삼독이 없는 삶을 살면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태어날 일도 늙을 일도 죽을 일도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살 대승에 가가지고는 육바라밀법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말을 하는데, 금강산매론에 보면 원효 스님께서는 금강산매는 선정이요, 금강반야는 지혜다 그랬어. 그런데 십바라밀에 보면 육바라밀에도 지혜가 나오는, 반야지혜가 나오는데, 십바라밀에 가서도 10번째가 지혜지가 나오는 연유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보살이 불이심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들의 각가지 번뇌를 모두 잘 알아서 깨끗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랬어요. 25살 때 통도사 있다가 제가 서울로 짐 싸갖고 도망간 적이 있어. 어려서 출가했으니까 또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른 스님들께 편지를 올렸더니 월화 노스님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2번 다녀가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요즘은 편지도 끊어졌고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은 하는가 모르겠다만 전화로 끝내버리고 집집마다 전화 없는 이가 없잖아요. 주머니에 다 한 대씩 다 들어있고 어떤 이는 몇 대씩도 갖고 다닌대요. 응? 그런데 벽안 노스님은 그때 76세 때 76세 지금 살아계시면 123살 벽안 노스님이 엊그저께 열반하씩 갔더니 이번 25세 관음제일 다음 날이 벽안 노스님 기일입니다. 그날 많이들 동참하세요. 그런데 스님은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를. 한 소절 들려드린다면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노승 벽안 탑서 76년 10월 12일 노스님께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도록 감싸주셨던 어른 스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나와 나의 것 이런 상대성 그러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제법공상이라는 생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생하고 멸하고 늙고 감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좌우 전후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중첩해서 말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개정의 사막을 발현시키는 십바라미를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처음 발심한 보살의 광대한 마음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고자 한다. 처음 발심한 보살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믿고 받고 닦고 얻고 알고 증득하고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과 본래로 평등한 한 성품임을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전부 다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은 아니라고. 서가모니 등등 깨달으신 분들은 부처님이다. 님자를 붙여야 돼. 그럼 님자 붙이면 존칭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처가 요즘 일반 방송에서는 부처님을 붙여 그래.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안 돼. 불보살님은 부처님 물론 문법적으로는 불이나 보살이나 그렇게만 써도 존칭어이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 무슨 까닭이냐? 보살이 일체 열애의 종성을 끊지 않으려고 발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발심, 발심한 연유가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일체 세계의 중생들을 제독해 하기 위해서 해탈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반과 해탈을 얘기할 때는 해탈은 번뇌를 끄는 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야. 번뇌 없다 소리야. 번뇌는 뭐예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인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리석어? 욕심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욕심 많고 어리석어? 화 잘 내는 사람. 신경질 잘 뿌리는 사람. 짜증 잘 내는 사람. 이건 틀림없이 욕심 덩어리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화가 나는데 웃는 놈보다는 나아. 화가 나는데 웃어? 웃고 있어? 화가 날 땐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화났다 상대한테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편이에요. 그러나 화가 날 때 화를 내더라도 속까지 뒤집지는 마라.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천안매부지간이고 육사 11기 동기생인 장군이 있었어요. 김복동 장군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별 하나 닿았을 때 우연히 제가 통도사에 왔다가 극락암 노스님 뵈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 그때 난 군인 신분이야. 군인이었을 때요. 시자 스님이 스님 장군이 왔습니다 그랬거든. 장군이잖아요. 별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 말 끝에 착 받으셔가지고 장군이라고, 장군은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노스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셨어요. 우렁차셨어요.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속까지 뒤집지는 말아라. 응? 어른들이 애들 말 안 들면 뭐 훈육 차원에서 잡돌량 하는데 잡돌량 하다가 자지러지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건 속 뒤집혀진 이요. 예? 화를 내도 속은 뒤집히면 안 돼. 큰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와도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바다 수심이 깊어서 바다 밑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잠잠해가지고 미역도 다시마도 또 파래도 거기서 생성되는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도 그러한 불종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선가구감에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벗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번뇌의 속박을 끊는 게 해탈이에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고 그래. 또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출가했노라. 이게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으시죠? 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요. 참 어쩔 수 없이 그랬어도 다음 생에는 한번 해볼 만해요. 극락 가려고 뭐 그냥 매달리지 말고 인간 세상에 저는 다음 생에도 전생에도 전 스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갈 거냐고 내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티베트로 가서 척박한 땅에 가서 양치기를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살고 싶다. 근데 금생에는 왜 대한민국에 왔느냐? 아마 제가 여기저기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래 시주돈 좀 걷어가려고 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요 제가 이것저것 티베트, 네팔, 인도 여기저기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어지간히도 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법회보살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개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무 스님이 저렇게 납뛰고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 응? 오전 법문은 개송 중에 하나만 전해드리고 우리가 상기하고 부처님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무리를 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심을 일으킨 보살은 걸림이 없고 진실한 부처님의 지혜에 머문다. 보살의 미묘한 업과 업은 여기서 보살의 업은 원력입니다. 능력을 다 열어 펼쳐서 계시오입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중생의 미혹을 다 끊고 열반의 저 언덕 니르바나 피하늘 세계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금 초발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송을 잘 들어보세요. 지혜광명 여정일이요 충행구조 유만월이며 공덕상령 비거예요 무구무예 동허공이로다 아미타불 초발심 공덕으로 증장된 그 경계는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과 같고 모든 행을 갖추기가 보름달 같고 복덕과 지혜, 공덕은 큰 바다처럼 항상 가득해. 때가 없고 걸림없어 허공과 같네. 이해가 잘 안 되면 아까 성문소승, 영각중승, 보살, 대승의 가르침 가운데 원효 스님이 기실론 소에다가 적어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승 불교만 해도 경계가 이렇다는 것을 볼 때 일불승인 대방광 불화엄경의 경계는 측량할 수 없음을 볼 수 있고 그러한 경계 속에 인연을 맺어서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단한 공덕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부처님의 경계 굉장하죠? 이게 지금 보살의 경계인데 보살의 경계도 이와 같거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불가사의한 경계를 우리가 초발심에서 뭘로 비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전 법문은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